그 아버지께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만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만 할 수 있으면, 항상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저희 마음에 큰 평안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Giving thanks.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을 감사절을 셀레브레이트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Father's House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자신 있는 음식을 준비해 갖고 오늘 진짜 풍성한 점심까지 펠로십 런치가 있을 것을 본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아주 기쁜 시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감사함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특히 이 난가주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난가주에 살고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면들은 너무나 모든 cost of living, 그러니까는 모든 비용이 굉장히 비싼 동네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아름다운 날씨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난가주는 어쩌면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난가주로 모이려고, 특히 LA로 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난가주에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이 난가주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살고 계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코리아타운 하지만 이 난가주 LA 100마일 지경은 다 코리아타운으로 우리가 봅시다. 어쩌면은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비교한다면 이 난가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나 광고물 같은 것을 해갖고 너무나 그것을 로맨티사이드, 너무나 좋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 가면은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전부 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LA만큼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 잠깐 반짝하는 것, 다른 사람이 여행하는 것, 1년 고생하다가 잠시 여행하면서 하루 쉬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만 비교를 하다 보면 끝이 없으며 항상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난가주에서 이렇게 좋은, 오늘 비 올까 걱정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어저께 주무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어요.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고백한 것은 생선 몇 조각과 야채 몇 조각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고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매일 때 맞춰서 만나를 주시며 가끔가다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값없이 먹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는 값 내고 먹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주는 생선 몇 조각과 그 마늘, 양파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출애굽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 전부 다 기뻐서 도망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잠시 힘드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음식만 갖고서는 불평한 건 아니겠죠. 그들이 그때 이렇게 현실화로 자기들 느끼고 있는 그런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또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고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 없는 삶 같아서 아마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매일 만나, 매초하게 가끔 보이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음성은 잘 듣지도 못하고 모세는 매일 똑같이 바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평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옛날의 힘든 생활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축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다 하든지 잠시 광고물이나 판촉물에 즐겁게 보이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너무나 로맨티사이즈, 그걸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좋게 봄으로써 불평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평을 할 때 왜 불평을 합니까? 저도 몰라요. 어떤 때는 그냥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그 불평하는 대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하나, 여러분께서는 이 난가지에 살고 계세요. 그렇죠? 비 오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매일매일 해가 뜨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에 있는 거 감사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가끔 서울 가고 싶어서 발버둥인데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에서 미국 나쁘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LA에 가서 공부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해.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특히 이 LA에 사는 저희들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제가 어쩌면은 이 LA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있는지도 모르죠. 편견적이라고 하나요?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유럽을 방문했든지 한국을 방문했든지 일본을 방문했든지 멕시코를 방문했든지 발리, 그 유명한 천국 같은 발리를 가도 진짜 천국 같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사진만 멋있는 거지. 유럽은 크리스천 헤리티지가 너무나 잊어버려 갖고 완전히 교회가 엉뚱한 걸로 술집으로 바뀐 곳이 많고, 한국은 너무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서로가 너는 뭘 갖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사람을 갖다 판결해 버리고, 또 일본은 전부 다 로봇처럼 다 똑같아야 돼요. 조금만 다르면 너 이상하다 하는 문화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리 갔더니 진짜 우상 숭배하는 게 집집마다 있는데 전부 다 거의 빌딩은 다 거의 넘어질 정도로 썩어 빠진 그러한 집에서 살면서 사진 몇 조각은 아주 아름다운 해상 낙원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 속지 맙시다. 이 LA에 진짜 축복받은 땅입니다. 왜?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옆에 분 보세요. 그분 웃는 얼굴을 한번 보세요. 감사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이 미국 LA 같은 곳이 없다고 믿습니다. 특히 이 미국은 아직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미국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세상에 제일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미국에서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어떠한 상원 의원이든 하원이든 주상원 의원이든 하원이든 하원 의원이든 그들이 선서할 때 전부 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세계 어디보다도 한국보다도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특히 남가주에서는 서로가 당신이 뭘 갖고 있고 내가 뭘 갖고 있는 비교를 그렇게 안 해요. 전부 다 거의 비슷하게 보고 얼마나 동등하게 채워줘서 너무나 감사합니까? 누가 렉서스 타도 so what, 그렇죠? 누가 50년 된 차를 타면 야, 그 고급 차다, 오래된 거기 때문에 하고 축복을 할 정도로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그때 한국에 한번 갔더니 백화점 갔더니 차를 보고선 인사를 하는데 90도를 꺾느냐 75도를 꺾느냐 서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낡은 차는 그냥 서서 절로 가. 고급 차 들어오면은 고개 90도 일로 가십시오. 그런 사회에 안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한국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이 너무나 급발전을 하고 그렇죠? 급발전을 한 상황에서 너무나 훌륭히 성장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좁은 땅에서 너무나 경쟁이 심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다행히 소금과 빛이 된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 현실도 보면은 보통 average American은 미국 사람한테 추수감사절이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면은 터키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걸 세일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뉴스에서 들었는데 오직 미국에서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날은 서로 좋은 물건 살려고 경쟁하고 밀고 치고 야단한다.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시지 않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는 서로 누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 전부터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먼저 몇 개 없는 걸 가지려고 그러면 서로 주먹질까지 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있어. 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은 많지만 저희 미국에는 어쩌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제가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미국에 삶으로써 그 첫사랑을 버리고 있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저희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추수감사절 메시지로서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왜 제가 회개를 하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저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같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첫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지근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 악을 프로모트했고 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정치적 올바름으로 즉 political correctness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아버지께서 심어놓은 빛과 소금이지만 돈 사랑에 고개를 숙이고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마음에 잡혀있는 것을 회개를 합니다. 또 저희들은 아버지께 회개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을 우상화함으로써 아버지의 주권과 다스림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들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종교의 자유라는 높은 하늘을 찌르는 그 악의 잘못된 표현과 또 언론의 자유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을 굉장히 물에 탄 복음으로 전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의로운 것을 악으로 표현을 하고 악을 의로운 것 같이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이게끔 하는 것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면으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지만 항상 저희들은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하나의 권리 같은 것을 주장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선하게 표현 모든 것을 베풀고 계실 때는 기뻐하며 아버지께서 힘든 생활을 조금이라도 허락하면은 아버지를 탓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저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로서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 부흥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삶을 아버지가 보여주신 아버지의 길로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며 저희들의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대신에 감사를 한 번 하면 불평이 20번 30번 먼저 나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화를 내시며 컴패션이 넘치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회개하는 기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저희 생활에 부어주심으로써 저희들에게 변화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오늘 마음을 열고 회개를 합니다. 저희들이 회개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백성들이 회개를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이 땅을 용서하여 주셨고 아버지 얼굴을 이 땅을 바라보셨고 빛을 발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용서하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행위로는 바랄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취해 주시고 이 코리아타운 특히 한인 청년들을 다시 세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몇 년 전만 해도 사회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너무나 축복받은 날이라고 감사하는 날로 쇼핑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어느 새에 갑자기 블랙 프라이데이가 생겨버렸고 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인이라면 크리스천이구나 하는 정도로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겼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임신한 엄마의 생명이 위험하지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치가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표현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자랑스럽게 표현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미국 모든 학교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성경의 말씀이 진실한 지혜다, 위즈덤이다 하고 가르쳐줄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 하나하나가 크리스천 스크리닝 볼, 그러니까는 크리스천들 그룹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출판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모든 리스폰시bili티를 우리 거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특히 정치계, 교육계, 예술계, 또 미디어 같은 보도계, 엔터테인먼트계, 법률계, 상업계, 그러한 모든 계에서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그쪽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라 부탁하셨는데 저희들이 그쪽을 내팽겨 버린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고 특히 젊은 청년들, 앞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신감 있게 이 모든 분야를 정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선포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왔다고 믿습니다. 또 그들을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디사이플을 함으로써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투자를 해야 될 시간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은 잘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이 회개를 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항상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또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희들이 앞으로 5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아니면 100년 후에 이 미국이 바로 쓰는 것을 유지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게끔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완전히 미국에서는 민주당,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파지요. 완전히 장악해갖고 보수파 의원이 거의 60대 한 600개 안 돼요. 그러나 6명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돌려버려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40대, 20, 50대, 10 그렇게 가주도 캘리포니아도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캘리포니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은 이 세상의 청년보다 10배는 더 지혜스러운 것을 알고 계시죠.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聰明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리라. 저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여 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게 하여 저렇게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갖는 자들이 되게끔 저희들이 같이 투자하며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사람, 또 테슬라 회장 같은 사람, 또 큰 기업 회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서 10배의 지혜를 갖고 하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발명만 있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자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앞으로 많이 배출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Father's House에서 여러분께 여쭌다면 땡스기빙 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날 무엇을 하십니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분명히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올해가 좋았든 나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보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첫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우리 교독하기로 하죠. 제가 11절 읽고 그럼 여러분 12절 읽고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10명의 그 문둥병, 자, 나인이라고 그러나요? 나병 환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10명 중에 어쩌면 9명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칭했던 유대인들이었고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사마리탄이었습니다. 사마리안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10명이 전부 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똥개들보다도 더욱더 나쁘게 취급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갈 때는 항상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하면서 unclean unclean 하면서 외치며 걸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소리를 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을 보여주고 치유를 받아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명이라도 믿고 가니까 전부 다 따라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고 9명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바로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9명들은 아마 유대인이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 사람들은 9명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치유를 받아라 하니까 제사장 앞에 갔는데 치유가 났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명기 14장의 율법대로 가서 제사장 앞에서 새를 한 마리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새를 한 마리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와 모든 털을 다 이렇게 면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건 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고 그 다음에 화목 제물로 소재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사장들이 너는 이제 치유를 받았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적인 행위가 있는데도 제사장 앞에 가서 간증을 해야 됐겠지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병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해야 됐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은 한 번 이상 했을 거예요. 적어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하십니다. 예수님한테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는데 자기 자신한테 감사 안 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냥 입방아로 율법적으로 입방아만 찢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상하고 깨어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축복받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느 정도 일이 잘 되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진실한 감사의 표현은 그런 것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선물을 받았더라도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A 사는데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우리 눈 뜨고 보면서 작은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제가 믿는 진실한 감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고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 표현이 거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작은 것 갖고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 다른 것들은 다 안 들렸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는 항상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린 큰 거 받을 때는 항상 감사해요.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니까. 작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돼갖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저도 회개하면서
여러분 앞에 같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감사할 텐데 하고 그러십니까? 이 돌파만 있으면 내가 감사할 텐데, 이 치유만 있으면 내가 감사할 텐데. 그러면요 받을 것도 못 받습니다. 왜? 믿음이 없거든. 그렇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데서 믿음이 표현되는 것인데, 그렇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보니까 작은 것에 표현되는 믿음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그게 안 보여.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큰 것만 받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큰 것만 받으면 다 감사해요. 그렇죠? 시편 91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분도 작은 거라도 그 작은 것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큰 걸 바라면서 그것을 이걸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갖고 달달달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의 표현보다 작은 것에서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감사 표현하는 것이 더 깊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첫 단추가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라. 그 아까 나병 환자 10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명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 표현했는데 믿음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에는 와서 나 치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감사함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감사 표현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믿음 없이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어로 하면, 한국어로 하면 구원하셨다니까 salvation 같지만 영어로 하면 made you well. 본어를 보면은 소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소조입니다. 그 소조라는 뜻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것 포함해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함을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이 들어서 못 누린다. 가난해서 못 누린다. 자신감이 없어서 못 누린다. 두려워서 못 누린다. 무슨 때문에 못 누린다. 무엇 때문에 못 누린다. 외로워서 못 누린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고 내 믿음, 너는 구원도 받았고 또 너의 모든 것에서 온전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치유되고 싶으십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작은 돌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사랑 표현에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랑 표현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환난 중에서 건지리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고 이번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저희 모두가 아까 같이 회개를 하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주위에 젊은 청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이 땅을 회복하고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인도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노하우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코리아타운에 파더스 하우스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 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진실로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 표현이 되는 그곳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임재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것이라 하는 고백이 저절로 마음 깊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넓고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성령님이 인자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하시고 세워주시는 운행하심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항상 같이 할지어다.